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온 겨울을 지나게 하시고 마지막 겨울의 마지막 주일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찾아온 모든 백성들, 또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한질고로 인해서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현재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기도해 주신 바와 같이 원인 제공을 그곳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중국의 국민들, 또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정말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 그 중에 한 나라가 저희 나라입니다. 그래서 좀 잦아드는가 싶었는데 지난 주간 급격하게 이런 사태가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굉장한 어려움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 중에 다 마스크 착용을 해주셨는데 모든 행사들, 모든 모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병에 걸린 분들도 계시고 확진자들도 상당히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져서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을 우한질고를 입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회복과 치유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인류 가운데 이런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뜻과 또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기억하고 또 응답하여서 모든 민족이, 금방 기도하셨죠. 중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빨리 멈춰지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래서 합력해서 선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이 나라 민족에게는 오히려 더 부흥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발판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아이젠하워 장군이 우리 연합군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독일과 연맹한 그 국가들이 2차 대전을 일으킨 당사자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준비를 했고 군비를 굉장히 강력하게 마련을 해서 이 유럽이 삽시간에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급격하게 이 독일과 그 연맹군 쪽으로 기울게 되어지는데, 이때 총사령관을 맡은 아이젠하워는 이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상륙작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륙작전이라는 게 어느 날 한 번에 팍 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1943년도부터 상륙작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1944년 들어가서 드디어 D-Day를 정하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1944년 6월 5일과 6월 6일 자정 밤 12시를 기점으로 상륙작전을 감행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6.25 전쟁 때에 3일 만에 삽시간에 남부 쪽까지 밀려가서 이렇게 무너질 뻔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전세를 역전시켰던 상륙작전이 있었죠. 뭐죠? 인천 상륙작전. 이걸 통해서 단번에 전세를 뒤집은 것처럼 아이젠하워와 처칠과 이 당시에 정말 훌륭했던 그 지도부들이 이 일들을 이제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5월 달까지 날씨가 기가 막히게 좋았는데, 여러분 이 상륙작전을 하려면 만조 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이 제일 많을 때, 바닷물이 제일 많을 때 최대한 상륙정이 이 해변 가까이로 가서 보트나 어떤 고무보트나 이런 상륙
작은 상륙정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큰 상륙함들이 최대한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하여간 만조대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방비하기 위해서 독일군과 이 적군들은 바다 밑에다 굉장히 무슨 철 이런 것들로 배가 못 들어오도록 막아놨기 때문에 물이 최대한 만조대 가야 가까이 해변 가까이 가고, 그리고 이런 폭탄이나 이런 수중 폭파물이나 이런 것들을 피해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가장 많이 물이 올라오는 만조 때 그 계획을 했는데 그게 6월 6일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5월 달까지 기상이 굉장히 좋았는데, 쾌청했는데 6월 달 들어서자마자 이 노르망디 지역에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거스러지고 먹구름이 껴서 시계가 보이지 않고 막 이런 상태가 계속된 거예요. 6월 1일, 2일, 3일, 4일, 5일까지. 이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벌써 수개월째 준비해오고 비밀리에 준비해왔던 이 연합군들, 약 15만 명 이상 되는 대군이, 여러분 15만 명을 상륙작전을 한다. 그 배가 몇 척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어마어마한 배들이 모인 거예요. 수백 척 이상. 그러니까 이 15만 명을 한 번에 이제 직결시켜서 전진을 해야 되는데, 5월 달까지 좋았던 기상이 6월 달로 접어들면서 급격하게, 이건 전쟁사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다들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15만 명은 배에 타서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파도는 높아서 상륙정은 출발할 수가 없고, 이 상륙정의 길을 열어주려면 비행기들이 좀 달이 떠서 시계가 좀 확보가 된 채 비행기들이 적외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가지고 폭발물을 떨어뜨려서 길을 좀 열어놔야 독일군들이 응수하지 못하도록 그래놔야 이게 상륙 작전이 시행이 되는데, 시계는 보이지 않으니까 비행기가 못 떠요. 파도가 높으니까 배가 못 떠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15만 대군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 6월 5일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다들 이걸 연기를 하면 한 달 뒤로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가 한 번 오니까 한 달에 한 번, 한 달 뒤로 연기를 해야 되는데, 이 작전이 이미 그때는 정보가 다 누설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때 아이젠하워가 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자를 벗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취소를 해야 됩니까? 전진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전진해라. 그래가지고 명령을 하달합니다. 어떻게 명령을 하달하냐면,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우리의 모든 지식과 훈련받은 것을 동원할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겼으니 우리는 행동을 한다 하면서 작전 명령을 출발시킵니다. 파도는 거칠고 시계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기적같이 이 5일과 6일 사이 자정쯤 그 근방의 시간이 되는데 바람이 잦아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이 잦아드니까 파도가 잔잔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놀랍게도 먹구름들이 샥 거치면서 둥근 달이 쫙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뜨고 배가 출발을 하고, 그러면서 이때 이 노르망디를 지키고 있었던 독일군의 정예병력이 있었는데, 이 정예병력 중에서도 누가 장군이었냐면 롬멜 장군이 여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그러니까 적군이지만 탁월한 장군이었는데, 6월 들어서 계속 비바람 몰아치고 있으니까 상륙작전을 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이 롬멜 장군이 휴가를 가버렸어요. 그리고 밑에 장수들이 대장이 다 떠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정예병력들의 경계가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이들이 노도물결처럼 그 사이에 들어가 가지고 순식간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리에 침투를 하게 되었고, 그 승기를 잡게 되었고, 이때부터 2차 대전에 승기를 잡은 연합군이 쫙 밀고 들어가 가지고 결국 1945년에 승리를 하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전쟁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젠하워 장군은 결국 이 승리로 말미암아 나중에 미국의 제34대 대통령까지 되지요. 기가 막힌 기적 같은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호수아서 3장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딤에서 요단강 가까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유숙을 해요. 여기서 3일 동안 유숙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시냐면 요단강 도하 작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굉장히 심플해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요단강 도하 작전이 뭐냐면, 첫째,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게 해라. 둘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백성들보다 2000규빗 앞서게 해라. 2000규빗이 어느 정도 거리냐면 1규빗이 약 45cm에서 50cm 됩니다. 그러니까 2000규빗이면 900m에서 1000m 정도 되는 거예요. 약 1km 여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1km 정도 백성들보다 앞서 행하고 그 뒤를 백성들이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에 도착을 하면 요단강을 밟고 들어가라. 이게 요단강 도하 작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입니다. 심플하죠. 되게 단순하잖아요. 되게 쉽잖아요. 언약궤 매, 그 다음에 1km 앞에 서서 먼저 가고 강이 나오면 들어가면 요단강 도하를 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상당히 쉬워 보여요. 단순해 보이고 편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 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살아볼래 하면 이 현실은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상황과 말씀을 듣는 그때랑 현장이랑 뭔가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갭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죠.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등에 메고 1km 앞서서 쭉 걸어 나갔습니다. 걸어 나가서 이제 요단강에 가까이 오는데 요단강을 보니까 이때 현장은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되게 밟고 들어가면 될 만한 그런 요단강 같이 말씀하셨는데 현장은 전혀 다른 거예요. 현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때 요단강의 상황을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때가 언제예요? 곡식 거두는 때였어요. 곡식 거두는 때,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모매 거두는 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곡식 거두는 시기가 우리 태양력으로 말하면 3월에서 4월 사이예요. 3월에서 4월 사이는 중동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건기로 들어가는 때인 거예요. 건기로 들어가는 때. 그럼 그 앞전이 뭐였냐면 겨울이었어요. 우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봄, 겨울 이렇게 나누지만 이 중동에는 우기, 건기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겨우 내내, 우기 내내 비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들이
전부 스며들어가지고 어디로 모이냐면 요단강으로 모여요. 그리고 이젠 봄이 이제 3월, 4월이 들어가면서 헐몬산에 있었던 기후가 따뜻해지니까 헐몬산에 있었던 눈들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년설이 녹으면서 이 물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요단강으로 합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물이 겨우내 내렸던 물은 샘에서 터져 나오고 헐몬산에서 녹은 물들은 쫙 요단강으로 스며들고 합류하면서 이 물들이 급격하게 불어나고 이 물살이 굉장히 강력해지는 때가 바로 이때인 거예요. 몸에 거두는 시기. 근데 지금 시딤에서 길갈로 들어가는 요 코스가 어디냐면 요단강 중에서도 가장 강폭이 넓은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위는 높죠. 강폭은 가장 넓은 지역이고 물살은 가장 강력하던 그때 요 시딤 밑으로 바로 이제 내려가면 길갈 밑으로 해서 내려가면 바로 사해가 나오는 거예요. 사해. 그러니까 이렇게 폭이 넓어지고 수위가 깊어지고 물살이 센 그 노도물결처럼 흘러가는 강물을 보니 하나님 말씀 들을 때랑 현장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감이 잘 안 나실 텐데 제가 저 팔당 밑에 한강변에 종종 내려갑니다. 종종 내려가요. 근데 거기에 발을 담그기도 하는데 거기는 물살이 약해요. 왜냐하면 팔당댐에서 막아서 그 다음에 물을 내리니까 거긴 물살이 약해요. 그래서 발을 담궈보기도 해요. 그런데 물살 센 데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제가 파키스탄에서 저 북쪽으로 중국 쪽으로 고지대로 올라가다가 인더스강을 만나서 저희 팀들이 내려가가지고 학생들이 내려가서 그 인더스강에서 잠깐 예배하고 땅밟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물살이 얼마나 세냐면 옆에서 듣는데 폭포 내려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저 물이 얼마나 셀까 싶어가지고 돌을 이딴만한 걸 들어가지고 던져봤어요. 던지는 순간 확 하고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물들이 그렇게 세요. 물살이. 좀 진짜 확인하고 싶어서 큰 돌 있는데 붕 뛰어 올라가가지고 발을 한번 대봤어요. 대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끌려 내려가는 줄 알았어요. 방송 중에 아이들이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짓은 하면 안 됩니다. 예, 강물이요 셀 때는 정신없이 센 거예요. 사람이 막 끌려 내려가요. 근데 그 강물을 보니까 어느 정도로 올라와 있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어디에 넘치더라? 언덕에 넘치. 이건 뭐예요? 뚝에 넘치는 거야. 뚝. 여러분, 우리 한강도 그 한강 물이 흘러내려가는 게 있고 그 옆에 뚝이 있잖아요. 여름에 장 맞으면 물이 많아지고 홍수가 지면 이 뚝이 넘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뚝이 넘칠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예요? 그건 홍수죠. 홍수. 그 지금 엄청난 물살들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 하래요? 거기에 발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는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이게 현장에서 실현될 때는 엄청난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17살 때 꿈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11 볏집단이 자기에게 인사하고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꿔요. 그 꿈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뜻을 품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실 땐 너무 흥분되고 너무 기뻐요. 그런데 그 꿈을 받을 땐 그렇게 기쁘고 주의 말씀을 받을 땐 그렇게 은혜롭고 그렇게 주의
비전과 꿈을 주실 때는 이게 그렇게도 흥분되는데 이게 현실에서 적용될 때는 형들이 살해 위협과 노예로 팔려가는 것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누명을 쓰는 것과 이런 피비린내 나는 현실이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이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10대 어린애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요, 거기 그 말씀을 보면 뒤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성령에 충만해집니다.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비전을 받고 꿈을 받을 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건 정작 뭐였냐면 사울의 살해, 위협, 공권력을 가지고 추적하는 것 1년, 2년, 한 달, 두 달이 아니에요. 10년이 넘도록 쫓아다니면서 국가 전체가 달려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현실 속에 광야에서 도망다니고 저 난민처럼 떠돌아다니고 이민 가가지고 적국에 이민 가가지고 살려달라고 미친 척하고 이런 수많은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과 피비린내 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랑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받은 비전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정작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기근과 가뭄인 거예요. 꿈꾸던 가나안의 복지, 약속의 땅,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한 환상, 그게 아니고 기근과 가뭄 속에 헐떡거리는 현장, 현실, 이게 있는 거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도착한 언덕에 창일하게 노도물결처럼 내려가는 이 요단강, 우리가 지금 성지순례 가서 보는 그 요단강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3,000년 전, 4,000년 전 이 당시에 그 어마어마하게 노도물결처럼 내려가는 요단강을 보는데 거기에 발을 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건 뭐냐면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그 순종해서 요단 가까이 딱 왔을 때 주님께서 이 요단에 가까이 가는 제사장들, 주의 백성들을 생각해서 다 가까이 갔을 때 이 요단물을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쫙 갈라주시면, 쫙 갈라주시면 얼마나 폼이 나요. 예? 이 요단물을 말려주시면, 미리 먼저 말려주시고 갈라주시고 쌓아주시고 평탄케 해주시면 얼마나 그 제사장들이 가기가 편하고, 이야, 먼저 열어주시니 얼마나 마음이 이 심령이 안정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다시 한번, 언제 끊어져요? 물을 밟으면. 끊어진 다음에 들어가고 말라진 다음에 도하하고 멈춰 선 다음에 지나가는 게 아니고 요단물에 발을 담글 때 물이 끊어지고 요단물로 나아갈 때 물이 멈춰서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역사는 일어나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젠하워, 기도를 탁 하고 마음을 탁
탁 주셔서 전진해라 마음을 주셨을 때 달이 번쩍 뜨고 바람이 딱 멈추고 파도가 잔잔해지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민 없이 명령할 수 있고 15만 대군이 잘못하면 전부 학살당할 위험인데 얼마나 마음 편하게 명령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캄캄하고 파도는 몰아치고 태풍 같은 바람들은 여전히 다가오는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언덕까지 창일해가지고 노동물결처럼 내려가는데 거기에 발을 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걸음을 뛰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말씀을 들을 때랑은 너무 다른 거죠. 근데 그때야 물이 멈춰요. 그때야 벽이 쌓여요. 그때야 마른 땅이 드러나요. 왜 이렇게 하실까? 왜 그렇게 하실까? 근데 여러분 우리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 어르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이런 때가 있어요. 뒤에 용돈을 다 뒷짐지고 가지고 계시고 아이들, 손주 손녀들이겠죠. 그 아이들이 먹고 있는 사탕 뭐 이런 거 먹을 거 있으면 아가야 그 아탕 할비도 그럼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이러는 때가 가끔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보기도 했고 그리고 저도 당하기도 했고. 이게 왜 그러실까? 그냥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용돈 가지고 있는 거 그냥 주면 되잖아요, 손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탕 할비도 더 좋은 거 줄게. 그러면 놀랍게도요, 아탕을 주는 애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대답한 분들은 주신 분이 거의 확실해요. 근데 안 주는 애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뭘 보고 싶은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 애가 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얼마나 생각하나. 그 수준에서, 요 아이 수준에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 얼마나 생각하나, 얼마나 믿어주나, 얼마나 기대나, 얼마나 사랑하나. 요거 보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그냥 줄 수 있죠. 근데 아탕 할미도 더 좋은 거 줄게. 그러니까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미 준비하고 계셔요. 다 가지고 계셔요. 다 생각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 땅에 태어날 때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주님은 놀라운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미 다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는 거죠. 믿음의 발걸음을 딛기를. 한 걸음 한 걸음을 그곳 가운데 뻗어 나가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함께 이 자리에 나오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전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이 한 걸음 더 진보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길에는요, 요단강, 창이란 요단강이 막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막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을 막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는 세상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이 노동물결처럼 흘러가는 요단강처럼 우리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
수많은 어려움, 그게 재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그게 가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수많은 문제들이 이 요단강처럼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경우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어떤 경우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어떤 경우는 나의 한계가 도달돼서, 어떤 경우는 내가 봐도 나의 더 이상 뭐 할 수 없는 그런 무력감이나 이런 어떤 한계와 제한들의 강들이 우리 앞을 막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포기하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길 원하시는 거죠. 그때 그 요단강은 우리를 막고 있는, 우리를 한계 지은 벽, 요단, 한계, 그것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것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마른 땅이 열리는 겁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 것이지요.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확장되고, 우리의 영적인 지경은 넓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심히 시국이 어려운 때입니다. 말로 할 수 없고 온몸으로 느껴지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의 진보,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계속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한 주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